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이 시간을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연말이 되면 이제 많은 모임들이 있죠. 또 이렇게 서로 또 연말에 이렇게 초대도 하고 또 초대받는 그러한 또 시간들을 갖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집에 이렇게 초대를 받는 것은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목회자 가정에서 이제 저희를 이렇게 초대할 때 참 기쁨이 있어요. 또는 우리 교회 성도의 가정에서 저를 이렇게 초대할 때 참 기쁨이 있습니다. 요즘은 밖에서 식사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문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식사를 대접받는 것도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이렇게 이제 가정으로 초대를 할 때는 사실 더 큰 기쁨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정이라는 공간은 한 그 가족 식구들에게 있어서는 은밀한 사적인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초대를 했다라는 것은 나는 당신을 굉장히 친밀하게 여깁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렇게 담겨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 음식을 준비를 하려면 아무래도 수고와 또 시간들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이렇게 음식을 대접받는 것과 또 이렇게 성도들이 가끔 이렇게 가정에서 이렇게 음식을 대접하는 것은 상당히 이렇게 받는 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특별히 유대인들도 이렇게 손님을 초대할 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개 자신이 알고 있는 친밀한 사람들 또는 친해지고자 하는 사람들을 초대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한 사건도 한 바리새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정으로 초대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이 누가 초대를 했는가? 바리새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집에 지금 초대하고 있어요. 사실 이 바리새인은 지적인 사람들이고 사회 엘리트 계층이에요. 많은 백성들에게 그 가르침을 주는 영적인 종교 지도자들 있죠. 그러니까 랍비 계층이에요. 랍비 계층. 그러니까 가르침을 주는 굉장히 그러한 엘리트 계층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이 오늘 예수님을 초대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당시 이 바리새인들 유대 이 랍비 계층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싫어하고 혐오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율법의 기준에 맞춰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상당히 좀 이단아 같은 그러한 선생이었다라는 것이죠. 탁월한 선생인 것은 인정했지만 왜 그랬냐면 예수님이 늘 가까이 하고 먹고 마셨던 대상이 누구였냐면 세리와 되게 죄인들과 그리고 이 하층민들이었어요. 여인들이었어요. 근데 이 랍비들, 오늘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자기 자신들을 거룩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죄인 취급을 받는 이런 창녀라든지 세리라든지 이런 좀 하층민에 있는 사람들은 좀 경시하는 그러한 성향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들과 같이 가르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치 오늘날 이 불가촉 천미처럼 이 접촉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들하고 먹고 마시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냐? 저 예수는 참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안식일은 쉬는 날이잖아요. 안식일날 이 병자를 보면 막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안식일 날은 병자를 고쳐서도 안 돼요. 그것도 일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이 안식일에도 뭐 병자들을 막 고치고 하니까, 아니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저래? 안식일은 온전히 쉬어야지.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 특별히 오늘 이 바리새인 계층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단히 싫어했어요. 혐오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들의 그 인기를 예수님이 뺏어가니까, 백성들의 인기를 뺏어가니까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어요. 그런데 놀랍게 오늘 이 바리새인이, 시몬이라고 불리는 이 바리새인이 오늘 예수님을 집에 초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 사회에서 볼 때는 상당히 쇼킹한 일인 거죠. 다른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아마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일종의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뭔가를 그가 느끼고 있었던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그와 교제하며 그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또 배워보고자 하는 일종의 호감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른 바리새인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어디로 초대했어요? 집으로 초대했어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이 한 사람을 집으로 초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요, 저 팔레스타인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은 아무나 사람을 초대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초대하지 않아요. 친구가 될 사람들, 레벨이 같은 사람들, 뭐 이런 부류만 초대를 해요. 지금도. 자, 그런데 예수님을 어쨌든 초대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바리새인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기꺼이 기쁨으로 이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 이렇게 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사건은 바로 이 바리새인의 초대받은 집 안에서 일어난 사건들인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밥상을 앞에 놓고 이제 자리에 앉아서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밥을 먹잖아요. 근데 이제 이 유대인들은 긴 식탁에 나서 이렇게 꼿꼿하게 앉아서 이렇게 허리를 펴고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비스듬히 기울이고 다리는 이렇게 옆으로 쭉 뻗습니다. 굉장히 이게 즐기는 문화죠. 이렇게 쭉 하고. 그런 그림들을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저 중동 쪽으로 가게 되어지거나 저 중앙아시아 쪽으로 가도 되게 그런 문화가 많아요. 이렇게 이런 자세. 그리고 이제 차도 마시고 이제 대화를 이렇게 나눈단 말이죠. 그런 장소에서. 그래 예수님도 이제 다리를 비스듬히 이제 쭉 뻗고 이렇게 이제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여인이 갑자기 초대받지 않은 한 여인이 갑자기 등장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여인이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다리 뒤로 와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눈물을 쏟아내요. 닭똥 같은 눈물을 쏟아내고 그녀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에 계속해서 이렇게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왔던 굉장히 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붓는 이 돌발적인 사건이 시몬의 식탁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마 성경을 많이 읽는 분들이고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 사건은 잘 알고 있는 사건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사건을 조금 더 깊이 좀 이 연말에 특별히 오늘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손님으로 초대했어요. 그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시몬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열린 마음이 있었고 호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시몬이 당시의 시대의 문화 속에서 집주인으로서 초대한 예수님에 대한 예의를 전혀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손님을 초대할 때 이렇게 손님들이 집에 이제 들어오면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이렇게 악수를 하죠. 아 어서 오세요 하고 악수를 하거나 또 이제 뭐 아주 가까운 사이면은 이제 여성들은 여성들끼리 반가워 하고 이렇게 안아주죠. 안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당시의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도
유대인들이 손님을 초대해서 자기 집으로 환대할 때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예의를 갖춰서 손님을 받아들였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지금도 저 중동이나 이런 데 가면 여전히 그런 문화가 남아 있어요. 손님이 오면 이렇게 반갑게 맞이하고 볼을 부비고 또 이렇게 입을 맞춰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문화가 아닌데, 그런 저 서양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친한 사람끼리 환영의 의미로 입을 맞춘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은 전혀 그런 것을 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44절 46절까지 예수님이 시몬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야, 너는 나를 초대해 놓고도 이 세 가지 기본적인 손님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았어. 첫째는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 그리고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않았고, 너는 내게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않았어. 그러니까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과 환경 속에서 당연히 집주인이 손님에게 해야 될 세 가지를 안 한 거예요. 세 가지. 뭐라고요? 환영의 입맞춤, 환대의 입맞춤, 그리고 발 씻을 물, 그리고 기름을 붓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도 저런 이제 중앙아시아나 이런 데 가면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은 굉장히 반갑게 맞이하고 꼭 안아주고, 남자들끼리도 볼을 부비더라고요. 아주 친한 사이는 남자들끼리도 입을 맞추더라고요. 이렇게 가볍게.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인으로서는 저는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들인데, 그러한 문화가 뭐 수천 년 이어져 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 문화도 그런 문화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했으면 예수님 오셨어요 하고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입을 맞춰야 되는데 입을 맞추지 않은 거예요. 무엇입니까? 초대는 했는데 진심으로 예수님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환대하고 환영하는 그런 마음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초대는 했는데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안 돼 있었다라는 거죠. 보통 두 번째로 발 씻을 물을 제공을 하는데, 당시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유대인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뭐 양말이 어디 있습니까? 샌들을 신고 다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니다 보면 이 뿌옇게 먼지들이 많이 발에 묻는단 말이죠. 그러므로 손님 접대의 두 번째는 그 손님이 이제 자기 집으로 오면 발 씻을 물을 제공을 했어요. 발 씻을 물을. 그래서 노예가 있으면 노예를 통해서 주인 손님의 발을 씻겨줬단 말이죠. 근데 발 씻을 물을 제공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해야 할 발 씻을 물도 제공하지 않았단 말이죠. 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의 마음속에는 존경의 마음이 없었어요. 자, 그 다음에 손님이 오면 초청한 손님의 머리에 이 감람류를, 이 올리브죠,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붓는단 말이죠. 하지만 이 시몬은 그것조차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손님으로 초대해 놓고도 홀대한 거예요. 예수님 접대가 말 그대로 엉망이었어요. 대단히 무례했던 이 시몬의 접대를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다 알고 계셨고 그것을 얘기하고 계시고, 그러나 예수님은 일종의 그 모욕과 푸대접을 고스란히 받으면서 조용히 자신의 식탁 자리에 앉으셨어요. 참 예수님이 마음이 아팠겠죠. 초대를 받았는데 시몬의 그러한 유쾌하지 못한 불친절한 모습에 초대받은 손님으로서 예수님만이 아니라 제가 초대를 받았더라도 어쩌면 저는 그 자리를 벌떡 일어나서 당신 뭐 하는 거야, 나를 초대해 놓고, 그러면서 벌떡 일어나서 저 같으면 대문을 박차고 나왔을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꾹 참고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런데 이때 바로 한 여인이 오늘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성경은 이 여인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동네에서 죄를 지은 한 여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인을 보통 죄인으로 표현할 때는 그 여인의 정절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정절과 관련해서 동네에서 아주 나쁜 평판을 받고 있는,
그런 유대 마을들이 2000년 전 유대 마을들이 얼마나 살았겠어요. 우리 진도처럼 그저 몇십 호, 몇백 호 이렇게 모여 사는 마을 단위였으니까 다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아마도 먹고 살기 어려운 몸을 팔고 생계를 유지하는 창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죄 많은 이 여인이 이 공개적인 식사 자리에 지금 갑자기 불청객으로 등장을 했어요. 아마 평상시라면 감히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은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초대한 자리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대문이 활짝 열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은 식사하는 이 예수님의 뒤로 갑니다. 그리고 손님으로 초대받고서도 손님 대접을 받지 못해 이 모욕 가운데 앉아 있는 예수님의 뒤로 예수님의 발치에 앉습니다. 그러더니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눈물을 흘린 그 얼룩진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이렇게 닦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울며 그 발에 계속해서 입을 맞춰요. 마지막으로 그녀는 준비해온 대단히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 드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정작 초대한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위한 환대의 입맞춤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요.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이 죄인 취급을 받던 동네의 이 한 여인이 마치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찾아온 손님인 것처럼 예수님을 맞이하듯 지금 정성을 다해 예수님에게 환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본문을 오랜 세월 읽어왔어요.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읽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 여인이 이렇게 행동했을까 많이 고민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뭐죠 지금 이 상황은? 지금 누가 예수님을 초대한 거죠?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 예수님을 초대한 것으로 보이세요? 여인이에요, 여인. 정말 초대한 것은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정작 참 주인으로서 예수님을 환대하고 있는 것은 이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죄 많은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의 놀라운 통찰을 깨닫게 돼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시몬의 대문에 들어설 때부터 식탁의 자리에 앉을 때까지 시몬이 예수님을 대접하지 않았던 그 푸대접을 다 보고 있었구나.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온갖 푸대접을 받고 있는 것을 이 여인은 다 보고 있었던 거니까. 자신이 사랑하고 있었던 예수님이 저 바리새인에게 초대를 받아 놓고도 마치 초대받지 못한 손님처럼 모멸감을 그대로 받고 있는 것들을 이 여인은 자신의 눈으로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이 여인의 마음이 아마도 찢어지게 아팠던 것 같아요. 자신이 사랑하는 이 주님이 저 바리새인을 통해 받아야 될 최소한의 환대조차 받지 못하고 주변에 많은 이 둘러싸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모멸감을 느끼는 것을 이 여인은 고스란히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그것을 보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지켜만 바라봤어요. 모든 사람들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당신은 왜 예수님에게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향해 나아간 거죠.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 여인의 손에 향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환대받지 못한 모습을 바라보고 자신이라도 예수님을 환대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거나, 아니면 자신이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왔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받아야 할 대접을 받지 못하니까 이 여인의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고 아팠어요. 사랑의 예수님이 왜 이런 멸시와 천대를 받아야 하는가? 나라도 예수님에게 제대로 된 대접을 해야 되겠다라고, 어쩌면 이건 제 추측이에요. 어쩌면 이 여인은 동네였으니까 자신의 집으로 뛰어가서 자신의 방문을 열고 자신의 은밀한 곳에 숨겨뒀던 가장 소중한 향유옥합을 가지고 다시 달려왔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자신이라도 예수님에게 합당한 예의와 합당한 사랑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품었던 것이 어쨌든 이 여인의 마음에, 이 여인의 행동 속에 거스란히 담겨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에 앉아서 그 발 앞에 감히 얼굴이 있는 쪽으로 가지 못하고 여인의 예수님의 발 있는 곳에 앉았어요. 발이 있는 곳에. 감히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면전에 가까이 갈 수 있겠니? 그 발치에 앉아 예수님 앞에서 그 눈물을 뚝뚝뚝 떨어뜨리고, 닭똥 같은 눈물을 떨어뜨리고 있어요. 도대체 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을까요? 아마도 이미 이 여인은 예수님의 사역, 공생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것이 틀림이 없어요. 죄인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통해 이 여인이 자신의 죄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던 것이죠. 그 은혜,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으로 이 시몬의 집에 찾아왔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저 시몬에게 모멸감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 여인은 견딜 수 없는 마음을 느꼈던 거예요. 사랑하는 구주께서 저런 대접을 받으시면 안 되지, 나라도 손님 접대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떨어뜨려요. 그것은 회개의 눈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지어왔던, 자신이 지어왔던 회개의 눈물. 철모르고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팔았던, 불행했던 자신의 그 죄악된 삶에 대한 하염없는 회개의 눈물을 예수님 앞에 떨어뜨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녀는 회개와 감사의 눈물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인에게 있어서 머리털은 얼마나 귀합니까? 고귀한 거잖아요. 시몬은 예수님에게 팔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여인은 자신의 진주 같은 회개의 눈물과 감사의 눈물을 예수의 발에 떨어뜨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친히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려요. 주님, 제가 주님의 발이라도 닦아드리겠습니다.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려요. 주님, 저 바리새인은 예수님에게 입맞춤하지 않았지만 저는 감히 예수님의 입술에 입맞춤할 수 없기에 주님을 환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발이라도 저는 입맞추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환영합니다. 이 땅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사에 계속해서 입을 맞췄던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환대한다는 마음으로 겸허하게, 감히 얼굴에 입을 맞출 수는 없으니까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며 환영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입을 맞추고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향유옥합을 가져와서 굉장히 비싼 그 향유를, 주님, 바리새인은 당신에게 감람류도 묻지 않았지만 저는 제 인생에 가장 소중한 이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 향유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부어드려요. 여러분, 도대체 이 여인은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요? 어떤 은혜를 받았기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겸허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자신의 눈물로, 자신의 머리털로, 자신의 입술로,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향유옥합을 깨뜨릴 수 있었을까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체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거죠. 시몬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하나의 랍비 정도로밖에, 좀 탁월한 랍비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죄 많은 여인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한 랍비가 아니라,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이 땅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로,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렸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 여인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셨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여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여인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문을 열고 환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을 살펴보았어요. 도대체 이 두 사람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 두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두 종류의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두 종류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바리새인 같은 부류의 교인들이 있어요. 이들은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녀요. 입술로는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도 해요. 입술로는 그리스도를 존경합니다. 그러나 경건의 모양이 없어요. 경건한 척하며 교회 안에서 봉사도 하고 신앙생활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 경건하게 예배도 드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에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런 부류의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깊이 몰라요.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더 있고 예수님에 대한 존경도 있고 예수님에 더 큰 호기심과 관심도 있어요. 예수님을 더 알려고 성경도 봐요. 그러나 이런 교인들은 정말로 아직도 예수님을 몰라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어 주신 구주여,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나에게 드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묻은 사랑을 아직도 깨닫지 못한 부류의 교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예수님을 존중하고 겉으로는 기독교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고 겉으로는 교회에서 경건하고 타당한 행동을 해요. 그러나 이들의 진정한 문제는 자기 자신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은 아직도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나는 저 창녀와 같은 저 여인과는 다르다라고 생각해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생활해요. 나는 저렇게 타락한 사람들과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저들에 비하면 죄를 조금 지었어. 예수님이 없어도 나는 좀 선하게 살고 종교적으로 더 예배를 잘 드리면 나는 얼마든지 천국 갈 수 있어 라는 그런 마음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필요하지만 예수님이 없으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면 자신은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그런 깊은 죄의식이 없어요. 예수님이 필요하긴 하지만 오늘 이 여인처럼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필요하진 않아요. 이런 부류의 교인들은 언제나 다른 교인들보다 자기를 더 의롭게 여겨요. 자신의 의의를 자랑해요. 내가 그래도 너희들보단 낫지. 내가 너희들보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천국에 가면 더 천국의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지. 끊임없이 다른 성도들과 비교하고, 끊임없이 연약한 성도들을 마음속으로 비판하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보다는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라는 자기의 의의가 알게 모르게 이 안에 늘 가득 차 있어. 나 정도는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 그러므로 그런 성도들에게, 그런 교인들은 그리스도가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크게 신뢰하지 않아요. 자신의 선행, 교회 봉사, 예배드리는 그런 것들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 이 한국교회가 가슴 아픈 일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더 관심을 기울이는 주변에 많은 교인들이 있어요. 교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 된다라고만 강조하는 그러한 막 교회 단체나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도덕적이고 의로워야 되고 윤리적이어야 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교회를 비판하는 교회 안에 이러한 그런 모임이나 단체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을 처음에 들을 때 좋아했어요. 그래, 교회는 개혁돼야 돼. 교회는 더 의로워져야 돼. 교회는 더 윤리적이 돼야 돼. 맞아, 저 사람들의 말이 맞아. 참 좋은 단체라고 생각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속에 든 게 뭐냐면, 왜 저들은 교회의 좋은 면을 부각시키지 않고 교회의 비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만을 들추어내서 세상 사람들 앞에 이 교회를 자꾸 흉을 보고 교회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할까? 기운실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기독교 윤리 실천위원회라. 손봉호 교수를 중심으로 하는 이 기독교 윤리 실천위원회 굉장히 유명해요. 저는 굉장히 그분들을 존경하고 대단한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제 마음속에 든 게 뭐냐, 저 사람들 바리새인과 차이가 없구나. 늘 교회에 문제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문제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까고 들어가면 문제가 없는 교회가 어디냔 말이죠. 근데 끊임없이 지적질을 해요. 끊임없이 세상 속에서 교회는 썩었다, 교회는 썩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썩은 게 사실이죠. 그러나 교회가 썩기만 했습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은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들은 드러내지 않고 썩은 부분, 저들이 바리새인이었구나. 뉴스엔조이 같은 기독교 신문들이 있어요. 뉴스엔조이. 처음에는 굉장히 좋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맨날 교회 문제만을 드러내요. 이게 썩었다, 이게 잘못됐다, 저 목회자 뭐 했다, 그렇구나. 교회 안에 그런 성도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그런 단체들도 함께 있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남의 허물만을 다 드러내고 다른 사람의 허물만을 다 드러내면 그럼 자신이 부각되나요? 사실 교회 전체가 무너지는 거죠. 그런 성도들이 되지 마세요. 다른 성도들의 허물 자꾸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지 마세요. 허물 없는 성도가 어디 있고 허물 없는 목회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비판하려고 작정하면 저도 여러분 앞에 설 수 없어요. 양파 까듯 허물이 많은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을 보세요. 이 여인은 자신이 진실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달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눈물을 쏟고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자신의 가장 귀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환대하고 있어요. 오늘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인아, 네 죄가 다 용서받았다. 평안히 가라. 이미 여인은 예수님이 말하기 전에 다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인아, 너 동네 사람들한테 죄인이라고 다 소문났고 욕먹고 있지. 이제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죄를 다 용서했다. 네가 이제 돌아섰고 이제 깨끗하게 살기로 작정했고 이제 구주인 나를 믿기로 작정한 것을 내가 다 아노라. 이젠 내가 너를 용서하마. 이제 믿고 이제는 마음껏 주님을 위해 살아라 하면서 그 여인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있는 거죠. 삶의 날개. 죄로부터 자유하고 이제 마음껏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이 여인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크리스천입니까? 우리는 어떤 부류의 크리스천입니까? 저는 오늘 예배드린 우리 성도들이 이 여인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귀한 은혜를 경험한 그러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여인은 보이는 예수님을 섬겨드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저 소자에게 하는 것, 저 소자에게 내 이름으로 냉수한 것을 주면 그게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연약한 이웃들을 사랑하는 삶. 예수님이 마태복음 24, 25장을 보면 마지막 날에 예수님, 저희가 언제 헐벗고 굶주리고 예수님을 섬겨드렸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우린 예수님 만난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준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요, 우리는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는 없지만 오늘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저 선교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선교 헌금을 드리고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격려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위해 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몸된 교회를 섬기고 몸된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혼을 건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려운 이웃들과 작은 물질과 사랑을 나누는 그 삶이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명예롭게 해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삶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을 위해 살아왔어요. 이제 한 해를 우리가 잘 마무리하면서 밝아오는 새해에도 우리가 이 여인처럼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받은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년 한 해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씻어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과 믿음의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는 2021년 선교헌금